감사합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해방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살아왔던가를 알아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 행복해지고요, 너무 좋아지면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상처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군대를 가면은 병장이 되고 고참이 되면은 쫄병 시대를 잊어버린답니다. 이등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때는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잠도 못 자고 구박받고 그런 시절이 이등병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등병들은 하루빨리 이 계급을 올라가가지고 1등병, 상병 그렇게 오르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병장이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똑같이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후배들에게 하는 거죠. 여자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며느리 때는 참 고생을 한다잖아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며느리 시절에 겪었던 거를 또 며느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잡혀서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네?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암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뭐가 병이 생겼겠다, 아프다 하면은 암 아닌가, 워낙 암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꼬리에 물고 염려로 들어가는 거지.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육신적인 죽음, 모든 이제 내가 죽는다 하면 모든 것이 이제 포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먹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막 좋은 거 다 싫어요. 이제 죽는다는데. 그래 뭐마요? 살궁리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지? 그건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영원히 행복한 길인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말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가 망하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지요. 왜?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귀신 숭배하다가 귀신이 주는 대로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마 어려움 겪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처럼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왜 망하느냐? 신자든 불신자든 원죄가 뭔지를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원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원죄가 뭡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른 게 그게 원죄라고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사랑해라. 그것도 죄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죄가 있는데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원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된 게 원죄라. 부모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남의 여자를, 남의 남자를 따라다니는 게 죄라요.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섬기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 그거 놓치고 또 다른 것 더 얻고자 해서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요. 뭘 돌아갔냐?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분리돼 가지고 각자 가야 될 길을 간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과 육신이 떠난 거예요. 육신에게서 영혼이 떠난 거예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떠난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고 사단을, 귀신을, 마귀를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제사 지내지 마라 하지만 왜 그렇게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유를 모르니까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귀신 섬기는 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인생 최대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더 오는 겁니다. 그러래 가지고 뭐예요? 인간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 조금 찢어져 가지고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됐다. 이제 죄를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라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이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고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이제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언약을 주셨어요. 피제사 언약. 계속 뭐예요? 사람 대신, 인간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자꾸 죽는 겁니다. 자꾸 죽이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대신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뽑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일도 다른 일 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해라. 성막 섬기는데 일해라. 그래서 레위인을 뽑았어요. 그중에 제사장을 뽑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모든 구약 성경이 뭐예요? 피제사, 피제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피를 흘리신 거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피 흘려야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맨날 양 끌고 와야 되고 소 끌고 와야 되고 비둘기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성경책 한 것만 딸랑딸랑 들고 오면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아야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곳곳에 계속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이후에 어찌 됐냐? 마귀종이 된 겁니다. 그게 애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잡고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뭐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생각 따라서 염려하고 그 생각 따라서 막 다 합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뭘로 바꿔요? 칠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칠망대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내 생각이 바뀔 때에 나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가 안 되는데 내 생각에 잡혀버린 거예요. 엄청난 배경이 되신 이 보좌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의 배경이 내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뭐가? 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생각 때문에 기쁘고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에 잡혀서 생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꼭 먹을 것 같냐? 귀신이 술에 잡힌 사람, 술을 먹다 보면은 술에 취하잖아요. 그럼 술에 취한 사람은 뭐에 잡혀요? 술에 잡히는 거라.
자기 의도대로 말을 하게 하나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차지라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술 깨고 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몰라요. 뭐에 잡혀가지고? 술에 잡혀가지고. 술의 힘에 끌려다닌 거죠. 귀신에게 잡히면 어찌 됩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귀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요, 귀신을 받으면은 작두도 올라가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자기 말이 아닌 애 말을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말도 하기도 하고 장군 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귀신한테. 그래서 귀신이 시있다고 하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내 생각에 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씌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의 수준대로 사는 거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결국은 뭐로 사느냐? 생각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내 생각의 열매를 먹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복음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요. 사단이, 마귀가 인간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결국은 뭐예요? 진노당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원죄로 인해가지고 마귀에게 잡힌 거라요. 마귀에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에게 내 생각이 영향을 안 받아야 돼. 사단의 속임수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뭐로 봐요? 망대로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늘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요. 귀신이 모든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눌린 자를 풀어주셨으니 눌려 있다니까, 눌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귀신에게 씌어 있다니까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루 목사님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김동원 목사님이 강사단실로 찾아가가지고 자기 교회에 신받은 사람이 한 명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이 무당이 5명을 찍었는데 다 죽는다고 말한 거야. 그러다가 한 명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 4명이 다 죽어버렸어. 귀신 말대로.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복음 듣고 살아난 거야. 그래서 벌벌 떨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뭐 손목에다가 뭐 귀신이 글씨를 써준다네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나?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도적 이 마귀가 온 것은요, 인간의 인생을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님이 도둑질하지 우리한테 뭐 복 주시겠습니까? 그잖아요. 마귀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뭐 한다고요? 마귀한테 씌있다는. 좀 마귀다. 불신자도 알아요. 불신자는 안다니까요. 특히 시달린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당장 안다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원죄,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나를 죽여버리면은, 내가 없어지면은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멀쩡히 내가 살아있어. 내 생각이 살아나고 있고 내 욕심이 살아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왔는데, 해방받았는데, 끝났는데 끝이 안 나는 거라요. 끝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래서 6장 6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니라. 죄 때문에 사단의 종, 지옥의 종, 저주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돼야 돼요. 십자가, 그 복음이 내게 돼야 된다니까. 그때 사단이 꺾어집니다. 그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생명이 종노릇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한 분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 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우리는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법은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실제에 이제 누리면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됐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 실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부둥 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철로 역정을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쉽게 해석을 해 놓은 철로 역정이 있어요. 책을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잘 해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도가 천성을 해서 가는데 성문에 달았답니다. 성문에 다다랐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요. 시험도 닥쳐요. 그런데 결국은 성도는 가요. 가는데 천성문 앞에 딱 다다랐는데 사자가 2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자가. 그래서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냐 물어보니까 그 사자 2마리가 지켜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실제로 가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묶여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로 쫙 가면은 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단은 뭐예요?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조금 못 먹을 수 있고 못 입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이 들면은 아플 수도 있고 고생이지요. 더 심지어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 정도 돼버리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안희숙 사모님처럼 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죽어도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그 생각 가지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왜 걱정이 됩니까? 세상 육신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식들, 남은 남편 때문에, 남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무슨 미련이 있어서 눈을 못 감고 있냐. 그럽니다. 육신적인 미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죽음, 사단, 모든 지옥의 문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선생님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요. 간음하다가 잡히면은요.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재앙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거기서 빼내준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했는데. 아니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졌어. 믿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
기쁨, 감사, 더 나아가는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우리는 율법대로 말하면, 세상 법대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온갖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마귀의 종로를, 죄의 종로를 살았는데요,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병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돈 벌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되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친분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사단의 종로를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나 불신자가 가진 그 6가지 망가진 문제에 뼈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3장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 다 놓치고 또 불신자들처럼 계속 살아가는 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억울한 거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뭐예요?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 누구처럼? 불신자처럼. 맨날 내 자녀처럼 살아. 축복 누리지 마. 그래서 은혜도 받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무능하게 살아.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 어찌 내가 바로왕에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7족 속에 끌어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 정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염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그걸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성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결코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처럼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요, 두려움이 떠나가 버립니다. 왔다가도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은요, 문제는 일단은 놔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문제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시오. 오늘도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 능력의 능력, 성령의 능력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력을 주십시오. 특히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신다면, 찾는다면, 믿는다면, 생각이 바뀐다면 온전히 두려움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꾸 우리가 보좌의 축복 못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못 누리고 계속 생각이 잡히지요. 계속 두려움에 잡히지요. 그러면은 그 생각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욥기 1장에요.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재앙을 당할까 봐, 벌을 받을까 봐 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아들들 문제, 자녀 문제, 자녀들에게 재앙이 안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불신자라고 하면 액땜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욥이 생각하는 대로 재앙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서 뭐랬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기면 돼요. 맡길 때 책임지십니다. 안 맡기면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또 왜 맡게 됩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걱정하는 사람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은요, 말씀, 이 문제 좀 내려놓고 이제 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계속 말씀 들으면은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문제가 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잊어버려졌어요. 문제를 잊어버렸는데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그냥 일단 내려놓으라니까요. 제껴두고 일단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아침에, 낮에, 밤에. 3집중으로.
은혜 받다 보면, 힘을 얻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놓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겪어봤습니다.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절대로 해결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없네, 그런 응답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은 24기도 속으로 집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시면은, 아니 기도 속으로만 들어간다면은, 시간표 되면은 반드시 문제는 없어져 있고 더 큰 축복의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엎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때 바로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가져가고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 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1일째 응답이 왔어요. 응답을 안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을 준 거래요. 그런데 왜 21일째 응답이 왔냐? 사단이 막아가지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천사와 사단이 전쟁을 하도록, 천사는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고 사단은 응답을 못 가져가게 막으려고 하는 싸움 때문에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응답은 오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138 언약 딱 잡고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 속으로 엎드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발부동 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지되어 있으면 응답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집에서 쓴 게 아니고, 밥 먹다가 쓴 게 아니고, 잠자다가 쓴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도해라. 너희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라.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것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염려가 되면 염려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바뀔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사단은 그때 격추돼 봅니다. 꺾어져 버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싸우시고 환경과 싸우시고 특히 사단과 싸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환경이요. 사람, 문제라고 하는 것들, 환경들 다 이게 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사단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하시고 24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우면 돼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먼저 세우면 그때부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라.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봐라. 그래야 진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보여가지고 사람이 해결해주고 사람한테 막 하소연해가지고 막 위로주고 힘주고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문제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결단코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 사단, 귀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내게 역사하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병마와 싸우라고.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병에 시달리지 말고 잡히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누구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가난의 저주, 모든 채무의 영 꺾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교회 세울 만큼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달라고 모든 채무의 영을 꺾어달라고 모든 흑암 경제를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요 70인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뭘 줬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현장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간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요.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뀔 거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바뀔 거고 현장이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왔는데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